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는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인 10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다른 내용으로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처형된 사건과 더불어 동해보복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그의 부모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인 슬로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과의 결혼은 족장 시대부터 금기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민족의 우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민족과 통혼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있었고 결국 이들은 우려했던 대로 우상 숭배의 습관을 청산하지 못해 이스라엘 가운데 문제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슬로밋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 단지파의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었으나
이방 남자와 결혼하였고 이 이방 남자 사이에 난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독하다, 저주하다는 히브리어로 칼날인데 이것은 소홀히 취급하다, 무시하다, 함부로 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이 슬로밋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즉 슬로밋의 아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아가 당대와 후대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놓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 잔인하지 않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저 말로써만 죄를 범한 것인데 이렇게 죽이기까지 해야만 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라는 계명을 범한 것으로 이른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며 이 죄는 매우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시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도 그들이 단지 돈 몇 푼을 숨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가장 큰 죄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자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남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슬로밋이라는 엄마의 이름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성경은 당시의 남성 중심의 분위기의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면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여자의 이름만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석이나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먼저 믿은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책임감,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아직 아내가 믿지 않아서 나 혼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아예 포기했거나 아니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신앙을 위해, 가족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슬로밋과는 달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일명 동해보복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똑같이 죽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똑같은 짐승으로 갚아야 되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행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때려서 팔꿈치를 부러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때려서 그 사람의 팔꿈치를 부러뜨리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한마디로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이 동해보복법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 원수라도 용서해 주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반대되는 매정한 법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동해보복법에는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의 원칙은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분명히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강자들은 죄를 지은 것보다 훨씬 약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듯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 그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던 그때는 얼마나 더 불공평한 경우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인맥이 넓든지 좁든지 집안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한 명 한 명 모두를 다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동일하게 공평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